예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있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넉넉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야, 니네 내가 부활한다 그랬지 왜 못 믿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이후의 기간이 계속되는데 항상 주님의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교회력에서 이 부활주일은 하루지만요, 부활의 절기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새벽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계속됩니다. 부활절 다음에 나타나는 주일을 라틴어로 콰지모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 부활절 다음의 주일이고 또 오순절까지 50일 기간, 기쁨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경축하고 기뻐하고 또 거듭나자라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력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또 아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의심 많은 도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자가 등장하지요. 우리 통념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도마를 쉽게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도 과연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루는 그 대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3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직계 제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바로 곁에서 경험했습니다. 멀리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숨을 거두시고 장사되시는 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했죠. 마음이 어땠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었던 선생님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도마의 가슴은 어떠했을까? 단지 가슴 아프다, 비통하다, 황망하다 이런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의심이 생기게 돼요. 진짜일까? 설마 그럴 리가. 내 눈앞에서 똑똑히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신 걸 봤는데 내 선생님이 다시 사셨다고? 난 믿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 다시 사신 것을 알겠다. 창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 손가락으로 만져본 후에야 내가 부활 사건을 믿겠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비탄에 잠겨있던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심지어는 불경스러운 도마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심 많고 믿음 없고 불경스러운 도마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마가 가진 이런 질문들을 아주 솔직한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지극히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을 우리 대신 또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만져봐야, 느껴봐야, 눈으로 봐야 믿겠다. 물론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아멘만 하는 그런 신앙과는 전혀 다르지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신앙은 그렇게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또 의심해야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탐구해야 돼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이 또 참으로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못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을 죄로 여겨왔습니다.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해? 그런 의심을 왜 품어? 라고 지적했죠.
데카르트는 나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주체가 될 때 자신만의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단순히 인지적으로 믿어 안 믿어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긍정하면 천국에 가고 부정하면 지옥에 가는 그런 유아기적 차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공부, 또 예배와 또 의식에 참여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그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의심 많던 제자, 이 믿음 없던 제자 도마는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이제 확신에 차서 인도에까지 가게 되지요. 바울 베드로보다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0년 동안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을 발을 몸을 만져가면서 사귐과 또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의심이나 질문 한번 가지지 않고도 아멘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이 그다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구하는 자들은 찾을 때까지 계속 추구하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리워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을 때까지 추구하고 어떤 대상을 깨달을 때까지 깊이 인식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솔직한 의심, 질문, 찾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마의 진정한 고백, 깊이 인식하면서 드러나는 그 고백을 하며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도마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는 날과 의심 많은 도마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깊이 있는 진정한 신앙과 고백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마와 같은 성찰하고 질문하고 또 깊이 공부하며 새롭게 발견하여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